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15편 1에서 5절.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일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며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네 지파의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최고로 받은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 이후에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성산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5장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과 진실은 내 자신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모습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하고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를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죄인이면서 아닌 척, 의인인 척, 없으면서 있는 척,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약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저의 본성이 그것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라는 말은 퍼펙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직하라, 진실하라는 뜻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거짓을 버리고 순수하게 우리는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꾀를 부리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꾀 부리는 것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가림이나 위장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행위를 가증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정직하신 분으로 정직한 자만이, 진실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혹 행여 이 땅에서 속이고 빼앗고 잘 살아간 듯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으로 잘 살아봤자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공의를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주님의 성산에서 주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는 공의를 생활에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옛날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의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분배의 공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보상의 공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을 제대로 줄 때 공평하게 주는 것, 이것이 공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 간에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정부와 국민 사이에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공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즉 공의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공의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의는 성경이 말하는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공의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나침반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상식 혹은 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침반은 오직 말씀이요 주님의 뜻을 바로 쫓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성산에 설 자는 그 마음이 진실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진실한 자가 주의 성산에 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의 말도 진실하지 못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말이 진실하지 못하면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볼 때 진실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선거철마다 후보들은 모두가 자기는 진실하고 다른 후보는 다 거짓되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데 모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치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겉모술수 거짓입니다. 수녀와 국회의원이 한강물에 빠졌대요. 자, 119 구조대원이 이 둘 중에 누구를 먼저 구해줬을까요?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왜요? 한강이 오염될까 봐. 사회 전체적으로 진실이 요구됩니다. 선진국은 신용사회, 옛날 헬라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켜고 무엇을 찾는 듯이 다녔다고 합니다. 제자 중에 누가 묻기를 대낮에 왜 등불을 켜고 무엇을 찾습니까? 했더니 그가 대답했다고 그래요.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올 때 주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히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마음의 진실을 품고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설 자가 누굽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자입니다. 둘째, 공의를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사는 자. 세 번째는 그 마음이 진실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을 삼아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때로는 거짓을 행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진실과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